하나님의 선한 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의 플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청년 퇴직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청년이 퇴직자들이 되어지면은 너나 나나 비슷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법칙이 있대요.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10%는 청년 퇴직 후나 퇴직 전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27%는 퇴직 후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3%는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던 사람들이 3%에 속하고요. 10%는 꿈은 가져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어떻게 이루겠다고 하는 플랜이 있기는 있는데 그 플랜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60%는 꿈이 수시로 바뀌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27%는 아예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도에 졸업생들을 조사를 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1953년도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종이에다가 쓰고 그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3%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종이에 기록하고 꿈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3%의 사람들이 가진 재산하고 나머지 97% 졸업생들이 가진 재산하고 비교를 해보았더니 3%의 꿈을 가지고 말하고 계속에 실천했던 사람들의 재산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입니까? 있다고 하면은 꿈을 위하여서 어떻게 꿈을 말하고 꿈을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길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고요. 저는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 하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희망처럼 보여지나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희망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분 맞나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계시는가요? 이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꾸고 말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갔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았고 그 꿈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망이 꺾여버리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의 삶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아픈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희망, 꿈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희망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왕이 물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이 이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이거를요 수십 수백 수천만 번도 더 머리에 내새기면서 되새기면서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왜 묵도해요? 지금 내 앞에서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가 내 앞에 앉아있는 네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 앉아있는 결정권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말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소청을 다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요구했습니까? 내가 고국까지 돌아가는 길에 강 서쪽 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어서 나를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조서를 구했습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 집에 쓸 들보와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들보를 주게 하옵소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동행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 지금까지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허락한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만 특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사방에 수많은 수십 개의 나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청하면은 바벨론의 살림 거덜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움의 손이 함께하니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에게 함께하니 왕이 이를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괘씸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허락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했대.
그러면 여기 느헤미야 앞에 앉아 있는 왕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단 한 구절에서도 왕에게 감사하는 표시가 없어요. 왕에게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한마디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어디를 보아도 왕에게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왕이 이를 허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되게 하셔서 누가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몰랐던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섭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단히 섭섭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희망을 이룬 사람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룬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희망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셨다. 그 손은 보이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기도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 말했을 것입니다. 헛쓰고 그만하고 금식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며 나갔더니 진짜로 희망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모든 일들이 안 될 것 같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희망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도와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희망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선한 손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오늘 또 희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희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살았던 혈루증 여인이 어느 날 희망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의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졌더니 자기의 혈루 근원이 뿌리채 말라지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인들은, 특별히 소경들은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귀에 이런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소식을 들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요 거기 왔습니다. 희망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소경이니까. 당시 율법으로는 소경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려면은요, 저만치서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음성이 들리면은 자기의 옷을 가지고 두 눈을 가리고요 덮어 쓰고, 그리고는 한쪽으로 뒤를 돌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게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희망의 주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희망의 하나님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저만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요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경 주제에 감히 소리를 지르냐고.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누구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저 앞에 지나가시는 주님께 희망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만의 희망임을 알기에 멈출 수가 없어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다가오세요. 희망의 주님이 내 앞에 오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이 소경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입니다.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손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삶이 의미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오신 주님,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삭개오는 급한 마음에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즐거이 내려와 자기 집에 영접하고 희망 없는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어져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나 아니면 소경거지 바디메오나 아니면 삭개오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희망으로 알고 예수님과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의 주님께 달려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사 시대에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살림살이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유대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은 그 희망의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하여서 수많은 과부들이 굶주림에 죽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만 건짐을 받았다는 거요. 왜요? 이 여인만 희망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 땅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까지 달려왔고 희망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던 누구만 고침받아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고 나가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희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세요.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희망인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 희망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인자가 존경받지 못함이 선지자의 고향이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벳세다. 전사님,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요?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벳세다와 그 근처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떡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희망입니다라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내 주위에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가지고 다가오시지만은 예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누구에 불과합니까? 내게 떡을 먹여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 주시는 그분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희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익숙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익숙함의 예배에 취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어제도 예배드렸고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수요일도 예배드렸고 금요일도 예배드렸고 그 익숙함의 예배 때문에 순간순간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전에 그 익숙함으로 드렸던 예배 가운데 그 바로 주님 앞에서 그 주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찾아오시고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도와주셔야 되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전엔 다 해봤어. 뭐 해봤다는 거요?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해봤다는 거요.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통곡하며 부르짖기도 해봤다는 거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 꺼진 난로예요. 불 꺼진 난로. 여러분, 불 꺼진 난로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을 가지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요. 난로 모습이에요. 불이 꺼졌어요. 겉모습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상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아무런 주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희망의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찾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루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도구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루 일당만 나가면은 며칠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새벽에 나가 통곡하며 눈물로 애써 부르짖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나도 예전에 해봤다는 거, 이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며 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희망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그랬잖아요. 희망의 주님이 아니면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경가지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망의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내가 만나지 아니하면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니에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 느헤미야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희망의 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느헤미야 시대보다 우리는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이 될까요? 왜 제가 여기 뒤편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글씨를 일부러 사진을 찍으면은 그 부분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내 희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만나주시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던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바로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그걸 막았거든요. 안 된다, 중단해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내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반역자가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그 희망이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을 했던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5 아들과 딸 2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래요?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내 희망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시 목동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 직업이었냐면요, 증인의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증인이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목동은 증인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천시 직업을 천시됐던 직업이에요. 그랬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왕 삼으시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과 2절에서 이 선한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희망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가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희망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막힌 담을 놓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물질과의 관계든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든지 이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내 희망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은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아무리 70번이 아니라 700번을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희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라고 믿고 그 희망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말하고 꿈을 말하고 그 희망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 희망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분들을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내게 다가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희망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